예, 3분과 그 호스트를 맡은 숭실대학교의 정대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화면 공유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 분과가 총 한 90분 정도 진행이 될 건데요. 우선은 두 분이 발표를 하시게 돼서 45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발표는 25분, 논찬 10분, 토론 10분 이 정도로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발표해 주시는 저희 그 정대인 박사님과 최현주 박사님께서 발표 시간이 조금 더 있으시면 좋겠다 하시면 맥시멈 한 30분 정도까지, 그러니까 30분의 발표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25분, 많게는 3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신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논창과 토론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첫 번째 분과 발표는 뉴 노멀 시대의 소수적인 신학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으로 협성대학교 정대인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이후에 서울장신대학교 이상은 박사님께서 논찬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저희 발표해 주시는 그 정대인 박사님은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예수와 전쟁 기계, 체제, 폭력, 주체성에 관한 신학적 고찰, 사건과 변형의 신론 모색, 들레즈와 안병무의 비인격적 주체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논문들을 발표해 주셨고요. 이 철학과 신학을 접목하신 작업들을 계속 해오셨던 박사님이십니다. 예, 이후에 저희가 한 맥시멈 30분, 이 시간으로 12시 한 3분까지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진행해 주시죠. 네, 교수님 제 목소리 잘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정대인이라고 하고요. 협성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 30분 정도 제가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5분이 늘어났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원고를 넘겨가면서 내용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 지금 장항식 교수님 들어오셨는데, 장항식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제 논문의 한계에 대한 그 답을 좀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이따가 제가 장항식 교수님께 많은 또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그 사회 전반이 일단 다양한 영역들의 표준에 대한 그 어떤 재성찰들을 요청받고 있죠. 그래서 교회 역시, 기독교 역시, 제도화된 기독교 역시 그 언론에 의해서 좀 일정 수준 왜곡되게 노출되면서 많은 그 전문 신학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일선 목회 현장에서도 제도 종교의 한계에 대해서 많이 좀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수용하면서 우리에게 좀 당연하게 전제되었던 기독교의 표준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근본적인 성찰을 시도해 보고자 이 글을 썼습니다. 방법론적인 틀은 그 후기 구조주의 사상가죠. 질 둘레즈와 펠릭스 가타리가 얘기했던 그 몰적인 것과 분자적인 것, 그리고 다수적인 것과 소수적인 것, 이 구도로 글을 적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 모든 후기 구조주의가 다 아시겠지만 사실 가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굉장히 물리적인 접근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입장인데, 어쩌다 보니까 제 글에서는 소수적인 것과 분자적인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처럼 쓰여져서 제 내공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그 둘레즈라든지 뭐 푸코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가능한 이 어떤 대립항에서 가치를 배제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뉴노멀 시대에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기독교 신학이 나아가야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저희 자료집에서 이제 126페이지인데요. 이렇게 쓰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 맨 윗단락 보면 먼저 둘레즈 가타리에게 몰적 체계라는 건 유사성 혹은 동일성 이런 걸로 이렇게 변별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굉장히 노마드한 주체가 무의식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층화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차이들이 동일성으로 환원되거나 혹은 제거되는 특징들을 이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는 아니지만 모든 기독교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독단적인 행동들을 보인 단체들을 보면서 어떤 몰적 체계에 대한 권력의 문제, 폭력성의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이 글을 쓰려고 썼습니다. 네, 12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단락 구성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기독교, 특히 전통적인 형태의 기독교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고요. 그것을 제 나름대로 다수적인 신학이라고 좀 규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 한계점에 대해서 밝힐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어떤 몰적 체계를 벗어나는 소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둘레즈와 가타리 텍스트를 중심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노멀 시대에 기독교 신학이 소수성의 지평 위에서 재정립이 돼야 하고, 그러한 신학의 형태를 소수적인 신학이라고 제 나름대로 명명을 했고요. 두 가지를 조건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가능성과 내재성, 이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7쪽이고요. 둘레즈는 생성의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 위에서 자기의 모든 어떤 사유 체계들을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차이 생성이죠. 차이의 생성. 그냥 생성이라기보단 차이 나는 것들의 어떤 생성, 차이를 발생시키는 생성. 그래서 몰적 기독교의 어떤 표준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저는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구 형이상학의 이원론이죠. 이분법적인 체계. 이거는 뭐 따로 설명을 안 들어도 충분히 다 공감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독교의 핵심이 사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의 본질 또는 자기 동일성을 전제한 이후에 둘 사이의 차이를 통해서 어떤 이항 대립을 통해서 의미를 발생시키고 가치 판단을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수성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기독교가 삼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자들이라든지 철학자들이 많이 비판하고 있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시타니 케이시 같은 선불교 학자가 세계에는 역사적 근원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세계관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스 형이상학의 세계관이고, 두 번째가 이제 기독교, 서구 기독교적 세계관, 그리고 신비주의적 세계관이 있다고 말하면서 둘 사이의 각각의 구분점은 주객의 합의냐, 주객의 분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기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이분법이라고 하는 체계를 바탕으로 둘 사이에 종합할 수 없는 둘 사이를 매개하는 어떤 초월자를 상정하는 방식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마크 테일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28페이지 둘째, 기독교의 어떤 몰적 구성 요소라고 제가 본 거는요, 보편성과 동일성입니다.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몰적 동일성인데요. 많은 분석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좀 적합해 보이는 것은 초기 하르낙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기 제도 종교로서 기독교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성, 동일성의 특징입니다. 각주를 보시면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공동체가
적으로 이렇게 존재하지만 한결같은 율법을 갖고 있고 동일한 교리 규정과 어떤 성찬, 동일한 성찬 방식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규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결속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 닥트린은 당연히 우주론적인 굉장히 거대한 질문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배제되는 것이 있는데 하르낙에 따르면 그 생활 태도에 관한 것들, 일상적인 태도들에 관한 그 예수의 명령들인 거죠. 그래서 수련의 규율로서 존재했던 것들이 어떤 수행 같은 거, 제자도로서의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교회라고 하는 체제에 내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규율로서 이렇게 변화됐다. 라고 이제 하르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신교 전통까지 뭐 그대로 이어졌다고 말하는 건 좀 너무 일반적인 오류인 것 같지만 이러한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교단을 초월해서도 어느 곳을 가서도 전혀 어색함 없이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어떠한 특정적인 형태의 동일성과 보편성이 기독교 내에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문제는 제가 썼지만 하르낙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실상 예수 운동은 거의 분자적 운동에 가까웠죠. 유대교라고 하는 체계 내에서 탈주하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것이 제국의 종교로 이행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보편적이고 동일한 교리 규정 아래에 포섭되고 만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은 뭐 이따 나중에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독교를 구성하고 있는 제 나름대로 분석한 요소는 내재성보다 항상 초월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트랜센던스하고 트랜센덴탈을 저는 좀 의도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내재성에 대해서 강조할 때 트랜센덴탈에 대한 강조성을 좀 더 부여를 하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들레즈가 그렇게 하고 아마 칸트에게 들레즈가 많이 영향을 또 받았으니까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등장한 현대 신학들이 대체적으로 초월성 혹은 내재성의 균형을 많이 종합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몰트만 같은 경우도 129페이지 보겠습니다. 초월성, 내재성을 굉장히 잘 종합을 했는데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몰트만에게 역시도 현실 세계의 변혁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고 너머에 계시는 어떤 종말론적인 초월성의 근거 하나님에게서 찾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2차 세계대전이라는 자신의 실존적 한계 상황의 근거에 있는 듯 하지만 어떠한 형태든 자기가 자기 입으로도 자기의 신학은 초월성의 패러다임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초월성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고 주도권의 측면에서 언제나 기독교의 대부분의 기독교는 이 초월성을 굉장히 강조해 왔던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129페이지에 썼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기독교를 이러한 이분법적인 체계, 보편성, 동일성, 그리고 초월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았을 때 들레즈의 관점에서 봤을 때 들레즈는 철저하게 이제 내재성의 철학자이기 때문에 생성 혹은 변화보다는 기존 질서의 어떤 유지와 보존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현행적 욕망이 결부되어져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즈가 초월적 어떤 유기적 조직화의 천병을 모든 종류의 신학 체계라고 비판했던 까닭이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떤 일정한 형태의 종교적 주체를 생성한다는 것인데요. 두 번째 파트는 이러한 신학적 경향성이 하나의 어떤 특정한 형태의 종교적 주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들레즈를 연구하는 라이크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개별자는 가족, 사회,
국가, 성, 종교와 같이 주어진 영토에 배속시키는 거친 동일시보다 앞서는 그것에 환원될 수 없는 하나의 삶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130페이지에 보면 그 전통적인 신학의 경향성과 물음들이 이렇게 주체의 삶과는 약간은 유리된 것들을 주제로 많이 삼고 국가와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영혼에 관한 보편적, 객관적 진리에 천착을 많이 합니다. 다수적인 신학이 그러니까 다루는 주제들이 굉장히 심오한 것들이죠. 본질이라든지 존재라든지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영혼의 문제들. 그런데 그래서 그 성격상 그 전통적인 신학은 굉장히 논리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개별 주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역설적인 삶들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떤 그 괴리감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구 기독교가 만들어낸 뭔가 좀 독특한 형태의 그 지식서사라고 할까요? 그게 있는데 간략하게 우리가 가장 많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려고 해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건 그냥 단지 성경을 읽거나 기독교 세계관을 해석하는 렌즈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해석하는 렌즈라고 생각하고요. 또 법의 형태로 작동하면서 일정하게 획일화된 종교 주체를 생산하는 일종의 권력 장치라고도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 단락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월성, 보편성과 같은 것에 경도된 신학적 경향은 으로 구성된 창조 타락 구속의 이 지식 서사는 법의 내면화 과정을 주재하는 신학적 개념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특히 창조에서 타락으로 그리고 다시 구속으로 이행하는 가운데 중요한 두 개의 신학적 개념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어떤 특정한 예속 주체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게 원죄와 대속의 교리이죠. 그 니체에 의해서 가장 많이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단락 밑에 좀 보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주객 분리의 세계관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에 대한 대속의 의미로 이해되어져 왔다. 하지만 이 경우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죄의 대속은 주체 해방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주체에게 부여되는 부채 심화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에서 그 유대교에서 나타났던 특징과는 다르게 기독교는 원한 가책, 죄의식, 그리고 그 죄의식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는 식으로 그 고통을 주체에게 내재화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인류를 채무자로 낙인 찍었다라고 이제 비판을 일관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131페이지 첫 단락 아래 맨 마지막 줄 보면요. 그래서 유대교의 원한이 그 자유로운 어떤 주체의 적극적인 힘을 반응적인 것이 되도록 했다면 기독교는 그 방향을 전환시켜서 고통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하는 인간이 되도록 만드는데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 과정에서 특이하게 그 지배 담론이 주체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자연스러운 것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내면화 과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구조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하나의 구조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취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루디웨 같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인간의 정신과 신체의 성공한 체계를 가리켜서 구조화하는 구조 혹은 구조화된 구조라는 의미의 그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그게 체제가 자기의 그 내면화된 어떤 형식에 작용할 때는 에토스고 그것이 육체와 결부될 때는 헥시스라고 이제 표현이 돼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주체의 그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양태 역시도 그 아비투스의 산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실제로 보르디에가 많은
책 많은 곳들에서 저는 많이 인용을 하지 못했지만 그 가장 대표적인 상징 체계로 종교를 꼽고 있기도 합니다. 어, 푸코의 얘기는 맨 밑에 단락에 있습니다. 푸코는 이러한 종교적 그 자기에게서 어떤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는 그 종교적 주체성의 과정, 내면화 과정, 정당화 과정을 그 분석을 했는데요. 그 콜레지 드 프랑스에서 그 했던 강의에서 그 기독교의 금욕적 테크놀로지에 대한 얘기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나 고대 그리스 시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구별되는 형태의 기독교 고행을 발견했는데 그게 일종의 자기 포기라는 형태로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3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전통적인 형태의 기독교의 금욕적 테크놀로지는 그 플라톤주의의 모델과 마찬가지로 자기 영혼 내에서 발생하는 활동의 속성과 기원을 그 식별한 어떤 주해 기능의 체계로서 부여받은 의미. 그래서 두 모델이 서구 사상의 어떤 전반에 계승됐다라고 이제 푸코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욕적 이상을 종교적 핵심으로 이제 푸코는 봤죠. 그 쾌락의 활용인가요? 그 최근에 나온 그 마지막 유고에서는 이것을 또 긍정적으로 푸코가 해석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나중에 다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원래 일관성 있게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다가 마지막에 들어서 좀 그것을 또 하나의 자기 배려의 형태로 읽어가기 때문이죠, 푸코가. 여하튼 그 금욕적 이상을 종교적 핵심으로 가정한 기독교의 그 아비투스죠. 일종의 그런 거는 칼빈에게서 명확하게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 서구 사회 그리고 보편적 인류에게 적용되었다고 번박하게나마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들어서도 기독교가 금욕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잘 부합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는 그 언제나 그 정치적인 그 정치 철학에서 제기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스피노자나 라이 같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졌죠. 왜 인간은 자신의 구속을 위해 싸우기라도 하는 양 그 어떤 체계에 자신들이 스스로 예속될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는 그 자기의 체계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그 라강의 표현을 좀 언급 안 하고 가져왔습니다. 욕망하는 주체를 그 생산하고 있는 체계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비판도 달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끝났고요. 이제 그러면 이런 것과는 다르게 소수성이라는 것은 뭔지 간단하게 둘레즈 텍스트에서 몇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맨 밑에 단락 보면요. 소수성에 대한 가장 명확한 정의는 다수적인 것은 현행적 권력에 의해 정의되고 소수적인 것은 변이의 역량이라고 들레즈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진경은 다수성이 척도와 규범 혹은 모델의 형식으로 현재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권력이라면 소수성은 새로운 변이와 생성을 통해 그 척도와 규범, 그것을 변형시키는 잠재적 변이 능력이다. 그래서 사회 통념상 다수적인 것이 주류 권력에 해당되고요. 소수적인 것은 언제나 그걸 파열시키는 분자적 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플레즈가 이걸 인용하는 부분은 그 카프카의 문학과 천개의 고원에서 나오는 언어학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카프카 문학을 분석하면서 소수적인 것이 뭔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소수적인 것은 탈용토화에 의해서 변용이 되고요. 두 번째로 소수적인 것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정치적입니다. 이 각주 39번만 좀 읽겠습니다. 다수적인 문학에서는 몇 사람의 스쳐가는 듯하게 관심을 끄는 것이 구조 밑에 가려진 지하실 같은 문제가 소수적인 문학에서는 충만한 빛을 바라며 생사가 걸린 핵심적인 문제로 자리하게 된다라는 이런 맥락에서 소수성을 블레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35페이지
보면 소수적인 것은 언제나 새로운 배치를 지향하는 집합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여섯 줄 정도 내려가시면 기독교라고 하는 몰적 체계를 벗어난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뭐 기독교의 본질과 양태가 다른 몰적 체계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혼합주의라든지 세속주의라든지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아직 다 읽지 못해서 지금 여기다는 쓰지 못했지만 크리스토퍼 벤 젠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벤 심슨이죠. 라고 하는 사람이 둘레즈와 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뉴노멀 시대의 기독교는 지금까지 구별지었고 전제 삼았던 어떤 몰적 기독교, 몰적 세계 이런 사이에 존재하는 분자적 생성지대로 들어가야 하겠다라는 것이 주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소수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숫자와 관계되어 있지 않고 어떤 벗어남의 문제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하트 같은 사람들은 이것은 탈주의 문제라고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둘레즈 역시 그 135페이지 맨 밑에 좀 보면 이것은 그 어떤 주류 사회에서 소수라고 여겼던 존재들도 특정한 어떤 시기나 계속 그것들을 고수하게 되면 그 역시도 나중에 되면 권력 집단이 되기 마련인 거죠. 마치 물이 고이면 썩듯이. 그래서 둘레즈는 항상 몰적 여성도 여성 되기를 해야 되고 몰적 남성 역시 남성 되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맥락이 바로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수적인 것 되기라는 건 존재하지만 다수적인 것 되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생성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소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둘째 달러 끝에 셋째 줄 보면 그래서 둘레즈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소수성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건 결코 상대적 탈용토화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절대적 탈용토화를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둘레즈가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가 식별 불가능하게 되기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까지 할 정도로 그 소수적인 것은 그 이전과는 완전 다른 형태의 표준의 지대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새로운 대지라고 할까요? 존재를 구성하는 것을 이제 절대적 탈용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 가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논의들을 가지고요. 두 가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즈가 소수성을 중심으로 뉴노멀 시대의 그 소수적인 신학이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지, 먼저 예속된 주체성에 대비해서 그 새로운 어떤 주체의 가능성을 가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좀 제안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 다음에는 초월성과 대비되는 어떤 초월성을 초월적인 것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재성을 중심으로 구성해 보고자 하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감흥의 존재로는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제시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타자되기죠. 일종의 타자되기. 그 둘레즈 가타리가 소수성을 얘기할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제공하는 건 존재론적 지평입니다. 사실 존재론적 윤리학의 지평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데 그 오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재론적 윤리학의 지평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 체계에서 은폐됐던 사이를 열어 젖히는 거죠. 근데 블레즈뿐만 아니라 후기 구조주의라고 하는 이 사조 이후에 등장한 아마 많은 그 생각들이 사상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한 특정한 관심들인 것 같습니다. 뭐 호미 바바의 혼종성이라든지 제가 여기도 쓰고 있는 뭐 라투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비근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지대고 지제ek 같은 사람도 그 사이 지대에 대한 관심을 많이 일관성 있게 좀 내용 접근 방식은 다 다르지만 일관성 있게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투르 같은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요. 그 들어간 형태의 각주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것의 강도는 집중, 순수성, 통일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확산, 혼성, 연결성 등의 그 신중한 엮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ANT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적 법칙이나 자연적 법칙 같은 보편적 법칙으로부터 출발해서 국지적 우연성을 제거하거나 보호해야 할 기묘한 특수성으로 파악하는 대신 환원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으며 연결되지 않는 국지성으로 출발한다. ANT에 따라 보편성이나 질서는 규칙이 아니라 설명되어져야 될 예외이다. 그러니까 그 사물의 엮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주목하는 그 라투르의 ANT 이론을 따르면 그 기독교의 몰적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예컨대 보편성, 순수성, 동일성 같은 것들은 탈역사화를 시켜서 오히려 설명되어져야 되는 예외적인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외적인 상태로서 설명되어져야 되는 것들이고,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몰적 기독교는 자신이 설정한 항상 순수하고 통일하다는 어떤 보편적이라는 전제들을 이런 것들을 예외적이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것으로 설명해야 되는 것이지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138페이지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요. 뉴노멀 시대의 다섯째 줄 정도 보면 뉴노멀 시대의 기독교의 정체성은 그 사물의 엮임을 정체성의 본성으로 규정하는 그 사이지대, 그러니까 분자적 소수성의 그 차원, 이분법이 해체되는 그 가뭉의 지대에서 정의되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그 주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다음 단락을 보시면 그런 가뭉성의 관점에서 볼 때 역설적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그 성육신이 이러한 것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 실체가 주체가 된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신의 인간 되기죠. 신의 타자 되기를 통해서 새로운 그 가능성들이 보여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활에서 성육신으로 다시 좀 관점을 옮겨야 된다는 것이 저의 좀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준 그 어떤 내재적 윤리, 타자되기라고 하는 내재적 윤리의 차원으로 눈길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락 마지막 좀 보면요. 내재적 윤리는 타자가 되려는 노력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 자체를 타사화하려는 노력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드러난 윤리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은 이러한 형태의 존재를 가리켜서 그 신으로도 혹은 인간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이질적 존재라고 해서 괴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지젝과 들레즈가 서로 결이 다른 철학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 사이에 대한 논의에서는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이따가 토론의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선생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독교의 새로운 주체성은 체계의 나를 예속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타자들과의 마주침 속에서 자기를 변형시키면서 발전되어져야 되는 주체성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논문의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이제 마지막 그 내재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독교의 초월과는 다른 초월을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지화할 수 없고 기표화할 수 없는 형태로서의 초월성, 그러니까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 둘째 단락만 끝부분만 좀 보면요. 분자화, 소수화에서 발견되는 초월적인 것은 몰적인 초월성의 구도와는 구별되는 내재성의 구도, 저의 표현으로 하면 아래로 어떤 사건과 사물의 아래로 향하는 초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기 구조주의 이후의 사상들의 결정적 공헌은 바로 이 절대적 내재성 지평을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열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별 불가능한 어떤 지대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해준 것, 지쟁 역시도 기독교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지점들을 이렇게 열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0페이지의 맨 윗단락을 보시면요. 그래서 소수적인 신학에서는 모든 초월을 벗어난 내재성의 순수 평면이라는 것 위에 그 기독교를 위치시킵니다. 내재성의 이 구도는 어떤 것 속에 있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있지 않고 어떤 대상이나 어떤 주체에 속하지 않은 그 완전 제3의 영역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몰적 남성도 아니고 몰적 여성도 아닌 둘의 정확히 어떤 사이 지점. 그래서 온전히 신적이거나 세속적인 것이 아닌 규정 불가능한 지점을 좀 존재론적으로 좀 해몽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 부분인데요. 바꿔 말하면이라고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바꿔 말하면 내재성의 구도는 몰적 기독교가 다른 렌즈로 세상을 해석하거나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런 렌즈 자체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몰적 기독교는 초월성의 구도에서 타자를 바라보고 자신의 전통적인 인식에 따라서 타자를 규정하며 가치 판단을 했는데 그러한 체계가 세상을 해석하는 자기의 세계관을 해석하는 렌즈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 타자 되기라고 하는 윤리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신이 자신의 몰적 체계를 돌파해서 그 세계 안에 의미화할 수 없고 기표화할 수 없는 빈 공간으로 성육신을 하셨듯이 기독교 역시 자신의 몰적 체계를 좀 벗어나서 이전과는 다른 감각으로 타자와의 대기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들이 내뿜는 기호에 감응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논제의 주제라고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제인가 삶인가에 대한 그 문제에서 이제 좀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어떤 것이 좋을지를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결론은 따로 읽지 않고 그 결론의 마지막 부분만 간단하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체계를 잘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팬데믹이라고 하는 큰 충격을 맞이하면서 그 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그 현 시점에서 볼 때 이분법적인 체계라든지 보편성이라든지 동일성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형태의 초월성은 음, 굉장히 위태로워 보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 당연한 것, 이것에 천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기적인 공동체, 독단적인 공동체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표준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주장 역시 어느 시점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틀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신학함이라는 건 눈오면 시대의 신학적 과업이라는 건 어떤 새로움을 포착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치를 바꾸는 용도 변경에 있다. 구성적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예, 오버한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들어갑니다.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바로 이어서 이상은 교수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네. 서울장신대에 재직하고 계시는 이상은 교수님께서 논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한 7분에서 8분 정도로 요약해 주시면 제일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7분, 8분, 네, 그 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네, 제 말씀 들리시죠? 사실 논찬에서 몇 가지 질문들을 갖다 이제 드려놨었는데 사실은 워낙 또 깊은 내용을 갖다가 잘 다뤄주셔가지고 이 귀한 논문을 갖다가 괜히 잘못 손대는 거 아닐까 그렇게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면서 정리를 해주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오히려 답을 좀 얻을 수 있었던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까만 말씀했지만 이게 서둔에서 그 장왕식 교수님께서 처음에 발표하셨던 그 내용들에서 적지 않은 그 질문들이 같이 이렇게 좀 겹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답도 상당히 좀 그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큰 초점에서는 이제 비슷하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제가 이제 뭐 이 좋은 글에 질문을 위한 질문을 던진다면 던지고 아니면 이제 그 뭐랄까 약간의 그 저 관점 차를 좀 얘기할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후기 구조주의적인 방법을 갖다 이렇게 그 취하시다 보니까 어떤 질문엔 굉장히 그 예리하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종합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조금 좀 그 뭐랄까 그 전통적인 관점을 통해서 한번 좀 질문을 갖다가 재정리를 좀 해보는 것을 통해서 이 논문이 더 빛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그 미리 이렇게 그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럼 이제 그 뭐 보통 요즘 항상 나오는 전통과 어떤 그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초월성과 초월 트랜센덴스하고 트랜센덴탈의 차이를 갖다가 말씀하시면서 내재성의 트랜센덴탈을 얘기하신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실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몰트만 교수 얘기도 이렇게 그 보시고 사실 그 위에 바르트도 얘기하지만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가장 좀 딜레마 같이 다가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측면에서 이거 트랜센덴스 이걸 완전히 어떻게 생각하면 트랜센덴탈의 차원에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 항상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초월성을 얘기할 때 항상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저기 고민일 것 같거든요. 그걸 배제하자니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일반화 시켜서 설명을 하자니 어느 순간에 죄송한 표현으로 좀 꼰대스러운 표현으로 이렇게 전락될 수 있는 게 트랜센덴스인데 항상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것과 어떤 그 내재성의 대화를 갖다가 어떻게 끌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제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 혹시 제가 띄어야 됩니까? 그 저기 그냥 그 자료집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할까요? 저기 예, 편하신 대로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네네네. 그럼 그거 저기 어차피 갖고 계시는 자료지만 제가 공유를 넣겠습니다. 한번 좀 활성화를 좀 시켜주세요. 네. 안 되시면은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네. 예,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냥. 네, 그 결론에서 이제 조금 내려서서 정대인 박사님의 뉴노멀 시대의 소수적 신학에 관한 소고에 대한 논평, 뭐 감히 제가 논평을 좀 그냥 다른 시각을 통해서 보좌하면은 보완하면 굉장히 좀 더 많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좀 넣어봤습니다. 좀 보완하겠는데 일단은 워낙 좋은 글이셨고 방법론적 접근이나 깊이에서 그리고 탄탄한 사회과 글쓰기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기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석학적 사유에 대한 고민과 믿음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글이라고 이렇게 보이시고 워낙 또 글을 탄탄하게 잘 써주셔서 글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야기를 할 만한 부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번, 2번 그냥 간단하게 좀 넘어가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방금 전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4번, 5번까지 조금 이제 좀 넘어가고 평가도 뭐 간단히 보겠습니다. 들레제를 비롯한 후기 구조주의의 관점과 더불어서 형이상학적, 초월적 담론을 비판적으로 조망하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다수성, 동일성의 문제를 간파한다. 쉽게 얘기해서 동일성의 폭력 내지는 이제 그 몰적 체계라고 이렇게 이렇게 규정을 하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전통적인 기독교가 항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꼰대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폭력성의 문제에 대해서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시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 가치인 성육신의 담론에 주목하면서 교리화된 시각, 몰적 체계로서의 기독교가 아닌 생성의 원리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기독교로 자신을 재발견해야 된다는 점으로 그렇게 좀 읽었습니다. 후기 구조주의 담론을 바탕으로 칼바르트나 몰트만을 비롯한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논제들을 분석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고퀄리티의 분석을 보여주고 계시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오늘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 안에서 기독교의 위치를 모색하기 위한 담론 형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좋은 글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간단히 드리면 사실 말이 많을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관점에 따라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모든 관점이 후계구조주의의 어떤 관점에 담론에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그 시각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초월성과 초월 그 트랜센덴스와 트랜센덴탈의 차이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결국 트랜센덴스의 문제를 갖다 약간 그것도 또 개혁파 신학이라고 하는 몰트만이나 바르트는 더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몰트만은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정체성과 관계성의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었고, 과연 기독교가 이런 어떤 그 초월성의 담론을 내재화시키면서 과연 그 완전히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이미 그 기독교의 용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실체가 주체화 됐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까지도 해결 철학적 용어까지 개념까지도 사실은 트랜센덴탈한 것보단 트랜센덴스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그 좀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과연 기독교 이 내재화의 신학에서 결국 초월성의 문제를 어떻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이게 과연 내재화된 초월성의 개념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계속 고민이 있어요.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하르랑 얘기도 했고 그레코로망 문화를 비롯한 지평융합적 산물이다. 최근 뭐 캐서린 테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교리의 발전이라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 그 실체가 있어서 그것을 변증하는 방식보다 지평융합적 방식으로 이렇게 그 전개돼 나간다는 방식이죠. 이게 사실은 맞는 얘기인데 한편으로는 내면적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 핵심 내러티브하고 핵심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토렌스식의 설명을 할 때 왜 축구 경기를 할 때 운동장에다 막 놓지만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그 만들어지고 전승되어 오는 그런 역할들이 분명 실체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과연 다 몰적 체계라고 비판을 하고 이제 그 재구성을 할 수 있을까? 핵심 내용은 이제 가질 수 있지만 과연 이제 그런 어떤 그 실체적인 개념들을 배제하고 초월성을 배제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가지고 간다면 어디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대 세계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도구마화된 체계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그 정 박사님의 그 글이 굉장히 예리한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20세기 그 저기 변증법적 신학이라든지 이쪽에서 발견한 게 전적 타자의 발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19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계속 어떤 인식론적인 발전이 굉장히 그 예리하게 이제 전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명석 판명한 진리를 갖다가 이제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이제 그 접근하다가 사실은 20세기 초반에 변증법적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게 전적 타자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실존이 깨지느냐 이걸 어떻게 좀 적용을 하고자 했던 것이 시도라면 어떤 이런 그 지금 이 후기 구조주의적인 방법론에 입각한 어떤 그 연구 전개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인격적인 타자와의 만남을 통한 그 뭐랄까 그 사건이라고 그러는 변증법적 신학이나 아니면 벌써 오래된 신학이지만 그런 인격적 주의적인 어떤 관점보다는 약간 좀 다시금 해석학적이고 약간 좀 주체의 인식론적인 방법으로 조금 더 환원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느낌이 있어요. 그냥 뭐 일단 제가 그거는 이제 그 하나의 시각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계관이 저자의 그 정 박사님 주장처럼 몰적 특성의 체계를 가진 것처럼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아와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의 측면으로서의 죄에 대한 담론이 중요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핵심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핵심 담론으로서 전개되는 그런 이제 그쭉 계승된 주장이었는데 이것을 니체의 어떤 관점처럼 도덕의 계보에서의 그 관점처럼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채무자로 낙인 찍는 그런 어떤 관점으로 쉽게 환원시켜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대체로 기독교 역사는 철학적 관점보다는 실존적 한계를 경험한 회심 체험에 따라 이루어지는 특성, 이건 좀 실천적이죠.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면에서도 단순하게 그렇게 어떤 좀 인식론적인 설명 내지는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서 따라가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정 박사님 관점을 따라가다 보면 핵심 주제로서의 성육신 이외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기독교적 개념이 뭔가, 요게 이제 좀 더 발견하고 싶은데, 방금 뭐 타자, 그 사이 존재로서의 그 타자 되기, 이런 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성육신 안에 이제 환원시킨다고 한다면 그거 이외의 나머지 것들을 굉장히 좀 상대화시키는 부분들이 좀 고민스럽게 좀 다가올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세 번째, 정 박사님 말씀하신 소수적 신학, 그 다음에 내재성의 순수 평면 위에 기독교를 위치시키는 신학이 한편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몰적인 동일성의 체계로 주장될 가능성은 없는가. 요건 이제 제 주장보다 제가 최근에 모 신학자를 이렇게 좀 글을 쭉 보다 보니까, 공공신학하는 신학자였는데, 본인은 사회에서 다양성 속의 일치를 주장하는 통합적인 신학을 주장하면서 포스트 모더니티는 존중할 수 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약간 좀 방법론적인 어떤 그 전체성을 좀 가진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기독교 담론으로 다 받아들이긴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관점인데, 교회사적 전통을 통해서 형성된 신앙 고백의 차원을 한편으로는 또 고려하면서 포스트 모더니티의 관점에서 이것을 같이 좀 융합시킬 수 있는 뭐 이런 방법을 우리가 좀 추구할 수 있다라면 어떻게 좀 있을까. 이건 그냥 제가 쭉 그냥 쉽게 던져본 말씀드립니다. 이 귀한 글에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정 박사님 글이 워낙 탄탄하고 완성도가 높아서, 그리고 주장과 관점도 분명해 보여서 이미 이것을 통해서 사실 많은 것을 배웠고, 이런 어떤 질문은 다른 관점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이걸 통해서 좀 더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은 공헌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좀 정리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이상원 교수님 던져주신 이 질문들에 관해서 함께 토론하면 한 3, 40분 또 훌쩍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흥미롭고 재밌는 주제들인데, 저희가 학회할 때마다 항상 이 시간이 문제라, 그래서 우선은 그 정대인 박사님께서 지금 이상은 교수님께서 좀 짚어주신 몇 가지 질문들, 포인트들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안에 좀 답변을 해주시고, 관련돼서 아마 그 함께 들어와 계신 교수님들께서도 하시고 싶은 쟁점들이나 아니면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현주 교수님 그 발표하신 이후에 종합 토론을 하면서 함께 다루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5분 안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상현 교수님께서 잘 평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를 너무 잘 썼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좀 좋은 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로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먼저 드리고요. 그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세 가지인데, 제가 이해하기로 첫 번째 질문은 초월성에 대한 것이 과연 배제 가능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류와 전통에 대한 질문이셨던 것 같고, 세 번째는 그 반대로 제가 주장하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몰적 체계가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도 그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초월이라고 하는 것, 전통적인 기독교의 초월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대답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초월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계를 떠나 있는 어떤 형태의 초월도 존재하지만, 그 세계 내에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미지화하지 못하고 이렇게 상징 체계화하지 못하는 형태의 그 초월성도 분명히 이제 후기 구조주의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지적 같은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나니까, 그 인식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월적인 것들, 나의 지식 체계로는 설명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초어를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려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해겔 용어인데 지식을 제가 많이 참고하다 보니까 지식이 해겔에 대한 일반적인 독해 방식을 좀 바꿔서 해석하다 보니까 그거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지식은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죠. 그 해겔은 관념론자가 아니라 뭐 유물론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데 그 기독교 초월도 어떤 그런 두 개 사이에서 이렇게 설명되지 못한 어떤 지점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을 교수님께서 깨닫게 해준 부분이 바로 저도 여기다 별표를 막 엄청나게 쳐놨는데 바로 그게 전적 타자라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니체라든지 뭐 지식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신학적 순수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신학에 대해서 그 어느 시점까지밖에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고 이렇게 공부하지 않은 약간 신학적인 순수함들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이 인용하다 보니까 제 사유도 거기까지 머물러 있었던 것 같다는 한계를 좀 보게 됐고요. 그 전적 타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용하면서 좀 발전적으로 나아가려고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둘레즈는 하나의 어떤 엄밀하게 말해서 그 실체주의자에 가까워요. 뭐 이거 논쟁의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뭐 차이 나는 것들의 어떤 그 혼돈적인 상황을 이 사람이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약간 좀 어떤 실체가 존재한다라고 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얘기하는 모든 차이 그 자체들이 이렇게 등록되어지는 그 부분들,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들을 이 사람은 이제 기관 없는 신체 혹은 뭐 제가 아까 썼던 뭐 순수한 어떤 내재성의 평면, 일관성의 구도, 뭐 절대적 타령토와 그리고 하나의 삶 이런 것들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일종의 다양성의 일치라고 저는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감히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차이나는 것들이 이렇게 서로 관통되면서 만나지는 부분들, 예, 그 부분이 둘레즈한테는 분명히 있어서 그 다양성 속의 일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다가 더 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께. 네, 예, 관련돼서 계속 토론하시고 싶은 주제들이 많이 떠오르실 텐데 우리가 조금 뒤로 미루고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신 우리 정대인 박사님과 이상훈 교수님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 발표는 코로나19 시대의 인간관, 한계 상황과 자아인식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한국종교문화연구소에 재직하고 계시는 최현주 박사님께서 해주시고 이후에 김학봉 교수님께서 논찬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1시에 맞춰지는 계획이었지만 조금 딜레이 시켜서 한 1시 15분에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현주 박사님께서 한 지금 12시 30분인데요. 30분부터 25분에서 30분 정도, 그러니까 맥시멈 1시까지 발표를 좀 축약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후에 10분의 논찬과 그 이후에 토론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 그 기능을 풀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현주 박사님은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정용의 주변성 인식에 대한 연구, 이 논문 발표하신 거 맞죠? 네네. 이런 연구들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종교학 전공 이정용 주변성 신학을 주제로 해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신학과 철학은 제가 그 필리핀의 유니버시티 오브 산토 토마스 대학에서 그 학부 과정에서 잠깐 공부를 했고 제 논문은 어떤 신학적인 깊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인간학을 중심으로 제가 문제의식을 삼고 있던 것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됐나요? 네,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목은 코로나19 시대 인간관이고 한계사항과 자아인식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전공 과목 주제는 이제 이종용의 주변성 신학인데 제가 여기서 야스퍼스의 한계 상황이란 개념을 적용을 해서 같이 비교해서 둘의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논문을 기술했습니다. 야스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였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이정용의 사유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코로나 시대의 인간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논문을 기획했습니다. 먼저 논문은 이 시작은 그 코로나 시대에 이제 바이러스는 생명체인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국제 질서와 세계 문화를 재구성하는 인류의 공통 현안으로 등장을 했고 이것으로서 집단과 개개인의 한계 상황을 드러내고 인류의 실존 문제를 바이러스를 통해 고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시대 이후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인류의 미래가 현안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이제 뉴스나 미디어나 이런 대중 매체들 통해서도 또 우리가 실제 삶에서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공동체 개인은 감각과 무의식 차원에서 실존 문제의 비중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존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이 논문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 내용의 기반은 실현 가능한 인간의 존재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시대에는 인간의 실존 의식이 고양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런 실존의 문제는 과연 개인의 문제인가, 공공의 영역인가, 개인의 실존 문제의 보편적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인류는 생존 의식과 함께 기술 문명의 급격한 전환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그러면은 그 코로나 시대 이전서부터 얘기했던 트랜스 휴먼, 기계와 결합한 포스트 휴먼이 곧 등장하는가, 인공지능의 시대가 바로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이 논문은 그 문제의식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와 나를 인식하는 주체인식이라는 것은 이 시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의 인간성, 휴머니스트라는 것은 이 시대의 인간이란 누구인가? 그럼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인류 앞에 초월자인 신은 누구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어떤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보다 나 자신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존재와 인간이 공존한 시대 앞에서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여지껏 생각했던 사유했던 신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 우리가 초월자라고 생각했던 신과 인간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즉 인류라는 새로운 집합적 타자와 나의 한계 상황 안에서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신을 인식하는 새로운 상황에 던져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학은 코로나라는 현실의 텍스트를 해석하는 논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미생물 앞에서 그 무력감이라는 어떤 큰 정서와 마주했습니다. 통합적 존재라고 하는 인간의 정신은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미생물의 공격에 죽어가는 인간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첨단 의학이라는 거 하는 분야도 이 코로나를 넘어설 수 없는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넘어서는 코로나라는 것은 집단 지성의 예측을 뛰어넘는 변화가 곧 바로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초미래 사회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럼 초미래 사회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죽음과 같은 존재인가? 사회의 변화와 인간의 변화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급격한 전환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20세기 유실론적 실존주의자의 상황인식과 자아인식을 기반으로 인류 공통의 실존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간에 대해서 사유합니다. 즉, 지금의 변화에 대한 인간의 실존 문제를 통해 코로나를 인식하는 자아에 대한 이해가 한 개인의 사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 시대의 인간의 한계 상황에 대한 공동 인식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실론적 실존주의자 칼 야스퍼스의 한계 상황과 이정용 신학에서 나타난 자아인식을 논합니다. 공통점은 그 야스퍼스와 이정용의 공통점은 경계와 한계에 위치한 실존적 자각이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 현실의 지평을 넓혀가는 확장된 자아인식, 초월의 개념을 사유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칼 야스퍼스는 이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이데거와는 달리 유실론적 실존주의자라고 이제 분류되고 있는데 야스퍼스에 의하면 주체적 결정은 포괄자인 신을 향한 움직임이며 주체의 선택적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스퍼스의 철학적 사유는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에서 비롯되고 그가 철학적 대상으로 삼은 것은 현실 안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야스퍼스의 전기를 읽다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야스퍼스 역시 철학에 대해서 하나의 주변인적인 철학자로서 존재했던 것이고 또 현재까지 독일 철학의 주류는 강단 철학, 칸트나 헤겔이 중심이고 야스퍼스나 니체 같은 실존주의적 철학자들은 아직도 그 강단 철학에서 중시하지 않은 인물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지평이나 이러한 어떤 실존적인 체험이 이정용의 경우와 저는 아주 유사하다고 보고, 이 이 두 분들의 사상적인 맥락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즉, 야스퍼스는 가능적 존재인 나를 철학의 대상으로 삼고 철학적 사유의 근본 문제를 실존 철학으로 바라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정용은 주역에서 나타나는 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서 주변과 경계 문제를 논합니다. 이에 비해서 야스퍼스의 철학적 사유는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에서 비롯되고 철학적 대상을 현실 앞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 가능적 존재인 나를 철학의 대상으로 삼고 철학적 사유의 근본 문제를 실존 철학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중복 기재를 했네요. 실존 조명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는 주체가 세계와의 만남을 통해 형성된 세계관 안에서 이성과 실존의 문제를 논했고 한계 상황이라는 실존의 자리를 통해 초월자에 대한 의지, 신에 대한 나아감을 논합니다. 실존 조명은 야스퍼스 철학의 본질을 규정하는 방법이자 실존적 사회로서 기능합니다. 그래서 이정용과 야스퍼스는 인간 현존재의 실존적 상황을 주목하여 초월자인 신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즉 넘어섬과 초월의 문제는 인간이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서 마주하는 실존의 자리에서 신과의 만남을 이루어가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스퍼스는 실존적 의미에서 초월자를 파악하고 각자의 실존 상황을 다룹니다. 실존은 타자와 함께 초월자 앞에 서며 초월자는 세계의 존재를 통해 감지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실존이 초월자를 경험함으로써 일체의 존재 근거가 초월자라는 존재 확신에 도달하고 세계는 초월자를 깨닫게 하는 불가결한 내계자이며 초월자의 암으로서 실존에 의해 해독합니다. 현실의 경험을 또한 암호로 보고 현재에 대한 알미 철학적 신앙에 도달하는 길이라는 사유를 합니다. 이러한 야스퍼스의 사상을 보면서 저는 이분이 이제 실존주의적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신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이제 다루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상황신학이라는 부분으로서 논문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럼 칼 야스퍼스는 누구냐? 뭐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신병리학자이고 실존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야스퍼스는 철학을 공부하기 이전에 의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간의 정신적인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행위를 인간 존재의 근원을 이해하는 철학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야스퍼스는 그 인간의 정신적 질병이 과학적 실증주의로서 분류되기에는 인간의 어떤 정신의 영역을 다루지 않고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규명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야스퍼스에게 철학하는 것이란 인간의 존재의식을 근저에서부터 변혁하는 것으로 인간 존재의 방식의 전환이자 해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존적 자기 이해를 요구하고 마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초월과 한계의 문제를 다루고 인간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정신분석과 심리학의 과학 실증적 분석으로는 개별적 인간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개개인의 실존에 처한 상황을 비추어 보는 실존 조명을 통해 고유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야스퍼스는 병리적 현상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한계 상황에서 고통을 대면하는 나아감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합니다. 그에게 실존이란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나가 자유로운 결단으로 선택하는 상태이며 존재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서 넘어섬의 단계로 나아가고 한계는 내재적 초월적 기능을 수행하며 인간은 다른 존재로 전환합니다. 즉 야스퍼스가 사유한 한계 상황은 선택을 통해 결단하고 투신하는 자리이며 경계를 뛰어넘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주하는 한계 상황은 다른 사람이 아닌 곧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됩니다.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에서 일어나는 비약 과정을 통해서 실존 조명을 논하고 한계 상황에서 일어나는 실존은 세계와의 또 다른 관계 맺음을 통해 개별적인 한계 상황을 넘어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아갑니다. 야스퍼스는 그 실존 조명 이후에 역사 철학을 또 그 사상적인 사유로서 전기를 합니다. 야스퍼스에 의하면 인간의 존재 방식은 현존과 실존입니다. 이 현존과 실존은 야스퍼스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인데 현존이란 시간과 공간 안에 경험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1차적인 충동만을 추구합니다. 현존에서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고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현존에서 한계를 경험하는 자리는 실존을 의식하여 나아가는 매개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수동적 상황이나 자신의 한계에 대한 능동성을 인식할 때 실존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됩니다. 즉, 한계 상황을 체험하는 주체는 나이며 나의 고유한 경험으로서 자유롭게 결단하는 것이 실존이고 이것이 현존이 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존이란 나의 근원을 선택해서 참된 자기를 찾는 것으로서 실존 조명은 세계와 나와의 만남을 통해 변화하고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이정용이 바라보는 관계의 관점은 신의 형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용이 말하는 그 이미지 오브 가드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의미하고 이정용은 그 Theology of Change에서 인간이 다른 존재와 구분되는 것은 신과의 관계로 인한 기능의 차이에서 비롯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정용 신학자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35년 생이고요. 그 경계와 주변의 자리에서 양자를 넘어드는 존재로서 주변인을 사유한 그 주변성 신학을 전개한 신학자입니다. 그의 후기 신학인 주변성 신학은 실존 체험인 주변인에 기반합니다. 저서 마지널리티에서는 그 이정용이 그 미주 아시아인으로서 체험했던 경험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당에서 1970년대 당시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나고 교회 내에서 차별받고 미국 감리교단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도 목사로서 활동하지 못하고 대학의 집사로 임명받은 일 등
그 경험을 민들레와 물결에 대한 관찰과 사유를 논하며 이러한 경험 생각을 바탕으로 주변성 신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성 신학의 중심은 그 주변인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 자리, 변화의 자리, 시작과 처음의 자리이고 주변인으로서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이 한 개인의 삶이 아닌 주변인, 전 세계와 연결된 존재임을 인식하고 이것이 이제 역의 신학에서부터 기인했다는 것이 제 박사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 이정용의 신학 방법론과 신학 구성은 주역의 변화 개념에 기반합니다. 이정용은 주역 사상에서 나타나는 역을 의미하는 변화, 변화는 중심과 주변의 만남과 창조적 변혁이 이루어지는 동시적 상응을 논하는 중요한 매개가 됩니다. 이러한 역 이해를 기반으로 동서양의 상반된 세계관을 혼용하여 자신의 신학 체계를 재구성하고 자신의 체험과 예수의 탄생, 순환, 고통, 죽음, 부활에 이르는 과정을 주변성 이해에 대한 기반으로서 전개합니다. 이러한 이정용이 사유한 주변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성에 기반합니다. 이정용이 말하는 주변인의 정체성은 새로운 변화와 생성 창조의 기반입니다. 관계성은 이정용 신학에서 구약의 역동적인 신의 창조성을 이해하는 데 중추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정용의 주변성에서 말하는 변화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형태로서 자신에게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성육신은 이정용 신학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신이 세상에 현존하여 신과 인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주변부를 형성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그 앞에 발표하신 분이 얘기한 것처럼 in both, in between, in beyond의 개념이 주변성 신학에서 제시됩니다. 주변성 해석은 신이면서 인간인 예수가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신적 이주, divine migration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역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동시에 초월적이며 내재적이라는 속성을 신이자 인간인 예수에 적용하고 변화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음양론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음과 양의 속성에서 음 안에 양이 있고 양 안에 음이 있으며 양자는 그 안에 변화를 내포하고 변화는 모든 현상의 배후에 있으면서 또한 그 현상 안에 있는 대원칙이고 이종용은 이러한 사유가 히브리인의 사유와 아주 유사하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서구의 신학에 자신이 느끼는 한계의식을 역의 신학을 통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정용 신학에서 초월의 개념은 무엇인가? 본 연구자는 주변성 신학에서 나타나는 초월은 현실과 유리된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 변화를 주시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 이정용 신학에서 나타난 상징성과 관념성에 대해서 많이 비판받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이정용 역의 신학에 대한 사유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정용의 주변성에 대한 사유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인 자아 인식에서 나타나는데 이 책은 이제 그 The Christian Concept of Man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정용이 초기 신학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정용은 개인인 주체와 객체인 나, 주체이면서 객체인 나에 대해서 I와 me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자는 서로 공존하며 상대적으로 존재합니다. 객체인 나가 주체인 나의 반영이기에 주체인 나는 객체인 나를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나는 객체이자 대상인 나이고 주체인 나는 우리가 인식하는 주체이기에 우리 자신은 주체인 나를 알지 못합니다. 주체인 나에 대한 지식의 원천이 모든 사물의 근원이자 바탕인 신의 말씀에서 비롯합니다. 이정용은 주체인 나에 대한 인지를 음양론으로 해석합니다. 음양론은 동양 우주관의 핵심이며 역경이 주요 원리로 상호 관계적이며 서로를 포용하는 사유입니다. 음과 양은 서로 관계를 맺고 존재하며 변화하고 존재나 실체의 개념은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이정용은 이러한 음과 양을 동적 상징으로 사유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움직이네요. 음양론에 기반한 이정용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신을 인지하고 신과의 합일에 이르는 길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한 것으로서 신이 인간의 삶에 함께함을 나타낸 전형입니다. 이러한 사유를 통해 이정용은 신의 속성을 서술합니다. 그 이정용 신학에서 이제 중요한 그 디바인 페이토스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 신학에서는 이정용의 그 신의 순환 가능성을 음양의 상호 공존과 연관해서 사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서구의 존재론적 사고에서 변화론적 사고의 전환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정용 사유의 핵심은 신이 변화의 근원적 본질이기에 존재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사유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인식을 통해 궁극적으로 신을 사유하는 방법을 찾았고, 이정용의 역이해는 그의 신학 전반에서 그리스도교 세계관을 설명하는 매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용의 역이해는 음양론의 형이상학적 체계에 기반하고, 음양론은 우주 만물의 질서와 실존에 대한 근원으로 이를 자아인식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주체와 객체의 완전한 일치를 통해서 어떤 자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의 계시는 주체인 나에 대한 삶의 원천이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중개된 계시가 곧 말씀이며, 이것을 통해 우리는 신을 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성에 기인하는 이정용의 자아 개념은 타자와 소통하는 존재이며 신과 관계하는 존재입니다. 주변인 나는 변화하는 중심과 주변의 이동을 통해 초월과 창조로 나아갑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코로나 시대의 야스퍼스와 이정용의 사연은 실존의 문제를 현 존재의 자리에서 초월자의 영역으로 이끌어간 그들의 노력이 한계 상황과 주변성을 통해 나타나는 지금의 상황을 조명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에 이 논문을 기획했습니다. 야스퍼스의 질병에 대한 과학 실증적 검증을 넘어선 인간 마음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한계 상황 이론이 코로나 시대의 인간 이해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학의 해석을 동양 사상에 기반한 신학 방법론을 통해 자신의 실존 경험을 주변성 신학으로 체계화한 이정용의 신학적 노력은 코로나 이후 기계와 인간의 경계를 넘어선 주변인 인간을 성찰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스퍼스와 이정용은 한계사항과 주변에서 바라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실존 의식이 신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유한성은 인간 종교성의 근원으로 엘리아다가 말한 종교적 상징, 의례와 신화를 창조한 한계 상황이 시작점입니다. 코로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에서 유한과 무한의 인식에 대한 인간의 종교성이 인간 본질의 근원으로 작용한다면 포스트 휴먼, 트랜스 휴먼에서 다루는 인간의 이해와 생명체에 대한 정의는 윤리적 범위를 넘어선 철학적 인간 이해의 근원적 주제로 다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인간의 마음속에 현존한 신에 대한 암, 하느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 고통에 동참하는 신의 마음에 대한 논제가 신학에서 지금의 현실의 텍스트를 잇는 열쇠라고 사유합니다. 네. 이상으로서 이제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발표를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정대인 박사님의 발표와 연관되고 연속되는 내용들도 같이 들어있는 흥미로운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져서 계속해서 우리 아신대학교에서 재직하고 계시는 김학봉 교수님께서 논찬을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10분 정도 안에 좀 마무리를 해주시고 토론으로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화면 공유를 중지해 주시면 김학봉 교수님께서 이어서 논찬 계속 해주시겠습니다. 중지됐나요? 중지가 안 됐네요. 네, 제가 했습니다. 네, 아신대와 장신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학봉이라고 합니다. 또 부족한 저에게 또 논찬 맡겨주셔서 너무 큰 영광으로 알고요. 또 귀한
옥고를 또 읽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박사님의 논문은 한계 상황과 자아 인식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해석을 제공합니다. 논문은 코로나19 시대에서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며 인간이 마주하는 무기력감, 두려움, 고통과 같은 감정이 한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이 시대의 모든 인간이 공동으로 마주하는 한계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전제하면서 한계 상황에 놓여진 인간이 자아를 성찰하고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초월에 대한 지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논리적 토대와 입증을 위해 논문은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코로나19 시대에서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성찰하며 이루어지는 인간론적 논의는 급변하는 시대의 인간 존재와 실존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과 고찰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간을 둘러싼 현실을 변화시키는 창조적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인간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단지 이론적으로만 기능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윤리적 함의와 적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삶,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규정하는 일은 학문과 실천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인격주의 철학자 존 맥머리의 관계 안에 있는 인격들 개념이나 마틴 부버의 대화적 관계 개념에서 발견되는 관계적 인간 이해와 이것이 수반하는 사회적 함의는 그 예가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 시대라는 한계 상황에서 형성되고 이해되는 인간의 자아인식 또는 실존의 의식이 고립되어 있는 개별자가 아닌 신과의 관계와 소통 안에 있는 관계적 인간임을 드러내는 본 논문은 학술적 가치와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칼 야스퍼스와 이정용의 인식론적 틀과 내용을 순차적으로 활용하여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청되는 인간 이해를 논한 것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적절하며 인식론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논증 과정에서 사용한 언어 역시 간결하고 정확하여 글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연구의 목적과 주장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질문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읽기 과정에서 논찬자가 가졌던 질문들 안에서 또한 간접적으로 논문의 한계와 재현을 제가 직접적으로 하기보다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또한 물음들에 대한 답변을 경청함으로써 논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자는 논문의 1장에서 야스퍼스의 철학적 사유가 한계 상황이라는 새로운 인식에서 출발하며 그의 철학적 대상은 현실 안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저자는 야스퍼스의 사유가 상황신학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상황신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고 또한 구체적으로 야스퍼스의 사유가 상황신학 안에서 어떤 구조와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상황신학이라고 했을 때 특정한 상황에서 이제 논해지는 이제 신학적 담론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해방신학이나 여성신학 같은 것을 대표적인 상황신학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신학 안에서 야스퍼스의 사유가 다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실 때 이제 상황신학 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와 내용으로 이 야스퍼스의 사유가 다뤄질 수 있을지 설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는 저자는 논문의 2장에서 야스퍼스에게 실존은 나의 근원을 선택하여 참된 자기를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존의 결단은 신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결단이며 이러한 결단이 생기는 발단이 바로 한계 상황, 즉 실존이 피할 수 없는 고뇌, 죄악, 죽음과 같은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실존적 결단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인간 안의 신성을 발견하여 이루어지는 결단이라고 서술합니다. 한계 상황에서 신성을 발견하여 실존을 찾는 과정이 야스퍼스에게 무엇인지 궁금하며 이것이 코로나19 한계 상황에 적용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논문의 4장에서 코로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에서 유한과 무한의 인식에 대한 인간의 종교성이 인간 본질의 근원으로 작용한다면 포스트 휴먼, 트랜스 휴먼에서 다루는 인간 이해와 생명체에 대한 정의는 윤리적 범위를 넘어선 철학적 인간 이해의 근원적 주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라고 서술하시면서
인류의 역사 속에 현존하는 신에 대한 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 고통에 동참하는 신의 마음 등을 신학에서 지금의 현실의 텍스트를 읽는 중요한 논제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 인간 본질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논의는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실존하는 인간 이해에 머물지 않고 타자와의 관계 안에 실존하는 인간 이해를 포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자가 제시한 논제들은 방향성에 있어 보다 수평적이고 내용에 있어 인간 중심적 혹은 인간 지향적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기독교 인간론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이며 관계적인 인간 존재와 인간 뭔가 좀 오타가 난 것 같네요. 기독교 인간론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며 관계적인 인간 존재와 삶의 창조적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해는 본질적으로 수평적 함의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보여주는 인간 소외, 관계 단절과 상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의료와 기술의 독점화 등은 철학적, 신학적 인간 이해의 근원적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간략하고 상당히 명확한 논찬에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서 우리 최은주 박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 김학곤 선생님 그 문찬을 보고 들으면서 아, 제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제 논문을 쓰다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설명하지 않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짚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 일단은 제가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야스퍼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신학이라고 하는 이정용의 정의에 따른 것입니다. 그 이정용은 모든 신학을 상황신학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 야스퍼스 신학 안에서 나타나는 그 야스퍼스 철학 안에서 나타나는 그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고자 이제 그것을 그런 언어를 사용을 했는데 논문에는 그것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상황신학이라는 것은 이 신학 전반에 대한 인식을 요청을 하는 것이고 야스퍼스는 이제 자신의 실존 경험을 통해서 그 유실론적 세계관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야스퍼스가 그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철학으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보면서 많이 했습니다. 야스퍼스는 사실은 지금 뭐 제가 깊이 있게 공부한 것이 아니고 이 논문을 기획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이제 한계 상황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보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중점적으로 책을 봤는데, 야스퍼스의 종교 철학적인 성격이 많은 부분 신학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았고, 이것을 상황으로서 인식하는 것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본다면 야스퍼스의 철학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스퍼스는 이후에 그 역사 철학이나 정치 철학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그 이후의 철학으로서 나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잠시만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잊어버렸는데 그 한계 상황에서 발생하는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두 번째 질문인데 그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신앙행위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역사성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삶의 자리고 그 앞에 이제 질문하고 이제 연관해서 상황신학의 방법론과 정신에 대해서
야스퍼스는 그 자신의 철학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철학을 전개하고 있다는 생각을 책을 보면서 그 실존 조명이라는 책을 보면서 많이 그거를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논의를 갖다 논문에서는 그걸 충분히 표현을 했어야 됐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논의를 갖다 전개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 한계 상황에서 그 유한자로서 인간, 그 생명체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것의 생명체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논의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생명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신학에서는. 그리고 그렇다면은 앞선 주제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표징, 자신의 삶 안에서 드러나는 증언, 신학에서의 특정한 상황, 자신이 놓인 실존의 자리를 통해서 야스퍼스는 자신의 철학을 전개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신학에서 논의하고 있는 정신하고 많은 부분이 저는 상통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스퍼스는 실존의 자기 실현을 그 현존의 역사적 상황 안에서 가능하다고 보았고 실존의 자유를 역사성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 상황 안에서의 과거와 현재, 미래, 그 시간이란 역사성에 대해서 이것이 개별 한계 상황을 넘어선 절대성이라는 것으로서 그 실존 조명이란 책에서 이후에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은 개별자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이정용의 변화 개념을 주시를 했고 논문을 기획할 때 이정용이 얘기한 하느님과의 관계는 내재적인 신에 대한 이정용 여기 신학에서 나타난 내재적인 신에 대한 개념이 이제 설명을 논문이 들어갔어야 했었습니다. 이 전체를 바라보는 유한한 나를 인식하고 개별자로서 그 자체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나.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생명체를 기후변화, 유기체, 생태계를 바라보는 시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설명이 됐어야지 김학곤 선생님이 얘기하신 질문에 대한 것들이 논문에 충분히 이렇게 반영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김학봉 교수님께서 제기하셨던 그 질문들에 대한 답들과 설명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저희가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앞선 논문, 정대인 박사님의 논문과 최현주 박사님의 논문 내용들, 뭐 공유되는 지점들이 좀 있잖아요. 추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수 개념, 뭐 주변성 개념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미롭게 와닿았었는데 저희가 두 논문을 함께 오픈해 놓고 관련돼서 좀 학자들 간의 개념 차이들 혹은 그것에 관한 쟁점들을 조금 논의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픈해 놓겠습니다. 개념 확인 질문으로부터 아니면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일어날 줄 알고 오픈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 하나만 질문을 던져드릴게요. 정대인 박사님 말씀해 주셨을 때 뭐 몰이라든지 아니면 분자라든지 물론 이제 들레즈가 그러한 메타포 혹은 개념들을 가지고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발전시키셨던 것 같은데 왜 뭐 어떻게 보면 큰 틀거리에서는 존재에 대한 신학 혹은 철학, 뭐 본체에 대한 비판,
영원성 혹은 지속에 대한 비판, 전체성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큰 틀거리에서는 비슷해 보이는데 그 몰이라는 메타포 혹은 개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시게 된 철학적인 혹은 신학적인 계기가 있으셨는지 왜 그러한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메타포를 가지고서 말씀을 하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아, 어, 감사하고요. 일단 그 두 번째 논문과 결부시켜 말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실존과 굉장히 결부되어 있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들레즈의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왜 이렇게 제가 이제 교회도 조그마한 교회 담임이기도 하고 지금 뭐 강의도 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세상에는 불편한 게 많을까가 저의 가장 큰 화두였어요. 네.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특히 종교 생활 속에는 왜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편한 게 많고 어려운 게 많을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많을까를 고민하다가 그거에 대해 최대한 많은 답을 제 나름대로 얻은 게 이제 둘레즈의 철학이어서 이 사람의 이론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요.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몰적이라는 건 결국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폭력적인 것 같습니다. 제 느낌상 전체적이고 폭력적인 느낌.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은 존재인데 그것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제 한계 상황이죠. 그것을 극복해 보기 위해 나름 그쪽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 자연히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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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박사님 그 논문 너무 흥미롭게 잘 읽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구- 궁금한 게 하나가 이제 있는데 지금 이제 들레즈가 사용했던 이제 그 구조와 또 그 틀이 이제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다수성과 소수성을 나누고 또 뭐 몰적 이해와 또 어떤 이해, 그러니까 좀 반대되는 그런 개념들을 이제 사용해서 그 구조를 이루고 그 안에서 내용을 또 구성한 다음에 둘레즈가 자기가 주장하고 싶었던 그런 소수성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논리의 전개 방식이 이제 있는데 사실 굉장히 보편적인 논리 전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삼위일체 이제 논의에서 지금 뭐 사라 코클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동서방을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래서 동방은 이거고 서방의 특징은 이거야라고 했던 뭐 우지아와 하이포스타시스에 대한 어떤 어, 강조점 혹은 뭐 원네스와 스리네스에 대한 동방과 서방의 그런 강조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레그넌식의 그 이해가 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코클리뿐만 아니라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신학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학자들 간에서 종종 나오는 이제 논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도식화되어 있었던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논리들 그리고 그 구조들 안에서 저희가 이해되어 왔던 그런 것들을 좀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몰트만을 이제 뭐 또 기초로 해서 이제 흔히 사회적 삼일체론자들이라고 말하는 뭐 이제 콜린 건튼도 포함될 수 있겠고요. 뭐 지지올라스도 포함될 수 있겠는데 그 쓰리네스에 대한 강조, 그러니까 하이포스타시스에 대한 그 강조로부터 시작되는 이 인간 사회의 좀 더 보편적인 그런 평등성, 그런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사회 구조와 내용,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개할 때 이제 바르트식의 이제 원네스나 하나님의 유니티에 대한 그런 비판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삼일체 학자들 간에서 비판이 어떤 게 있냐면 그 원네스에 대한 강조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원네스에 대한 하나님의 일체에 대한 신학적인 강조점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구조 안에서 뭐 특별히 바르티안들이 그런 독재주의를 나치즘을 찬성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 퓨리탄들이 그런
하나님의 원네스나 뭐 유니티에 대한 강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군주주의를 찬송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내용과 이 사회적인 어떠한 적용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하나님의 원네스와 유니티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런 쓰리네스에 대해서 강조했던 학자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사회에서 굳이 뭐 군주주의를 옹호하거나 독재주의를 뭐 그런 옹호하는 이제 이런 일들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들레즈에서 이제 그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런 구조화시키고 그 다음에 주장을 이끌고 가는데 들레즈를 공부하는 그런 학자들 가운데 이제 이러한 구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식화해서 나가는 그런 방식을 전개 방식을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학자들은 있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일단 들레즈의 제가 제 리딩의 한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들레즈는 그 몰적인 것과 제가 서두에서 어딘가에서 밝히긴 했는데 몰적인 것과 다수적인 것, 그 소수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일단 나누지 않고요. 일단 나누지 않고 그 항상 다수적인 체계 안에서 뭐 소수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이정용 선생님의 말을 빌리면 주변성은 항상 중심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수성이라고 하는 건 다수성과 이렇게 반대돼서 이렇게 존재한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고 원래 들레즈는 1차적인 것이 분자적이고 소수적인 거죠. 가장 그게 원래 존재의 1차적인 것이. 그런데 이게 특정한 그 어레인지먼트 때문에 어떤 배치들 때문에 그렇게 몰적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다시금 소수화시키는 과정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이분법 도식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왜곡해서 사용한 구도이고 들레즈 자체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의 대표적인 상황이 신체 없는 기관 같은 데서 그 지적이 비판하는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들레즈를 근데 그건 일정 부분 많이 지적의 오독이라는 이제 비판을 많이 당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적은 종합론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레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계를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특히 정치 철학인 측면에서는 거의 같이 갈 수 있다고 이건 물론 논쟁의 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제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들레즈 역시도 종합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관성의 구도라든지 내재성 같은 것들에서는 분명히 종합적인 형태의 모습들이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법 도식에 대해서 들레즈의 이분법 도식을 비판하는 사람은 현재까지 저는 아직 보지는 잘 못한 것 같아요. 예, 저희 이 논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티타임 가지면서 그냥 한 2-3시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학회가. 그 아쉬움이 되게 남고요.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한 분 정도 더 좀 코멘트나 아니면 질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지금 참여해주고 계시지만 아직 발언을 안 해주신 장황식 교수님이나 아니면 천연숙 박사님께서 마지막 질문이나 코멘트 같은 게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한 분 정도만 더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우선 오늘 토론 가운데에서 고무적인 걸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정대인 박사님이 하시는 그런 들레즈의 만남은 제가 이제 오늘 기조 패널 강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우리 기독교 신학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좋은 바람직한 신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계속해야 되는 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우리가 장안에 나가 보면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그 차이, 생성, 뭐 신유물론 여기저기 빠져 있고 한국의 인문학의 담론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많은 논문과 가장 많은 번역, 가장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세속에 있는 지성인들은 거기에 좀 물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신학을 해도 그들이 하는 게 굉장히 너무 그 반대 내지는 뭐 적대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도 아주 이질적인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기독교인들, 젊은이들을 선교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해서 신학화해야 되는데 우리 조기신학회에서 그런 것을 하는 분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몰적 분자적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 것만 하더라도 자연과학부터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가 거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몰적이든 분자적이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방금 정계인 박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걸 통해서 들레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은 너무 분자적인 것이 아니라 몰적인 것. 그래서 어떤 것을 단위화하고 단위화하는 것을 통해서 분자는 이제 단위화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냥 가장 최소의 입자 단위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그램으로 나타내서 몰화시키게 되면 거기에서 일자가 탄생하고 그다음에 실체가 탄생하고 그러는 순간 이분화가 생겨나고 그러는 순간 권력이 생겨나고 체계가 생겨나고 근데 체계까지는 좋은데 이게 체제로 바뀌면서 억압이 생겨난다.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깨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소수자, 다수자가 뭐 분리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런 체제를 거부하면 소수자고 그 체제에 예속되면 다수자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오늘 이야기를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소수자, 다수자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소수자를 응원한다고 하지만 사실 소수자를 응원하는 사실은 다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다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체제를 옹호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체제가 너무나 모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지탱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다수자가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우리도 소수자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학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데 상당히 오늘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전체를 논의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그러한 마침 발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면 장시간 동안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또 논찬해 주시고 또 토론들로 풍성하게 해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저희의 논의를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조금 대면 형태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그 시간 프레임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풍성한 논의들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학기 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